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동일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아주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이었던 이 제자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 중에 핵심 그룹인 요한과 베드로도 학문이 없는, 배우지 못한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일부를 또 평지에서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지설교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6장에 이제 평지설교가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이 사도들의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신분도 당시에 그 사회적인 약자들이었던 여자들이나 또는 노예들로 이렇게 구성되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형편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신분,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가 세상에서 어떤 신분과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주가 얼마나 큰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주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주님은 세상의 빛인 우리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단지 죄 용서를 받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기도하는 중에 18절에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17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에베소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풍성함들, 그런 영광스러움들을 누리면서 살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너무 위축되고 눈에 보이고 감각되어지는 이런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감히 우리가 세상이 빛이다.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뒤에서 살피겠지만 세상이 빛이다라고 한 이 말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가당치도 않은 이런 얘기에 해당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그래서 심지어는 세상이 전혀 우리를 부러워할 만한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세상이 우리처럼 되고 싶지 않은 그런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에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세상이 소금을 필요로 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맛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떤 게 삶을 살아가는 참된 맛인지를 모르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부패에 있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곳이에요. 그래서 썩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소금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 빛을 필요로 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 이르렀는지 그것을 미처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렇게 높은 그런 지식 수준에 이르러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또 나로가 3차 발사를 하려다가 원인을 모른 채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인간은 이미 화성에다가 우주 탐사선을 보내고 화성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떨어진 그 거리, 그 지구에서 원격으로 탐사선을 조작하고 있는 그 정도 엄청난 그런 지식을 쌓은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라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한 우주를 향해서도 인간의 지식이 뻗어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와 관련해서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감추어졌던 비밀들을 인간은 계속해서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병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전하는지를 밝혀내고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도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도 인간은 과거에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 현대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교육 수준에 도달했고 경제와 문화 속에서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둡다라는 거예요.
과학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의 비약적인 지식의 확장과 발전이 있지만 인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더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서울에서 하루 동안 56쌍이 이혼을 한다고 그래요. 1년에 계산해 보면 2만 쌍 이상이 이혼을 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교육을 많이 받았고 계몽이 되어 있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교육을 어려서부터 실시해서 성에 대한 지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부하지만 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끔찍한 성범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증폭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TV에 보니까 부모를 때리고 내쫓는 그 쫓겨난 부모들의 그 문제를 다루는 다큐를 보았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많이 교육을 받은 시대, 그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도 계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21세기에도 그 전보다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이 요즘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성경에도 이런 일들은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오래된 일이지만 지식이 증가하고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 계몽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삶인지를 말해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세상은 여전히 어둡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빛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비추는 일을 하는 것이 빛입니다. 빛의 역할은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비추느냐? 먼저 빛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일을 하고 어둠에 속한 일들을 정죄하는 일들을 합니다. 어둠의 일들은 대부분 빛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 속에 숨겨진 일들이 모두 드러납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일들마다 이 빛 가운데 드러난 그 모든 일들마다 정죄를 받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둠의 일들을 비추고 어둠에 속한 일들을 정죄하는 일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가 오신 이유를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어둠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일이 먼저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어둠의 일들이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일이 있기 전에는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가 오셔서 먼저 하신 일들은 어둠의 일들을 밝히신 일이고 그 어둠의 일들을 정죄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도 이처럼 세상 속에서 어둠에 속한 일들을 비추고 그것을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그런 삶 이외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둠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정죄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빛이 하는 일은 세상이 하는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도 제시해 주는 일을 합니다. 세상이 하는 일은 세상이 이렇게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진단을 내리고 그 어둠의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즘 대선을 맞아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선 주자들이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처럼 세상이 처한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 화두가 경제 민주화인데
어떤 대선 주자의 캠프에 속한 사람이 그 경제 민주화, 그런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재벌들의 탐욕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벌들의 탐욕을 법을 통해서 제어하려고 나름대로 지혜를 궁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그들이 취한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가 했던 몇 가지 이적들을 따라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처방은 내리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어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럼 바로 인간의 죄와 자기중심성, 이기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이 어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그렇게 그들이 죄와 이기주의와 자아중심적인 그런 사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빛으로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역할은 세상의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렇게 죄와 자기중심성과 이기주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법을 통해서 규제하고 그들의 양심에 호소해서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질병들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그렇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미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의 탐욕을 법으로 잠시는 막아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탐욕을 다 막아놓을 수 있는 그 댐이 결국은 넘쳐서 그들의 그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의 본성은 결국은 그들의 그 욕망을 쫓아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릴리 나사렛의 평범한 목수였던 분, 가난한 자들과 사회에서 소외받았던 자들의 친구였던 분, 그러나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질시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최후를 맞은 인간 예수가 단지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과 희생의 화신이거나 선한 도덕적인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필연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믿고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을 입지 않으면 세상으로 하여금 그 어둠의 일들, 그 근본적인 그 어둠의 일들을 향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만 빛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빛이고 빛을 빛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빛을 만들어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광원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즉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빛을 비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에게 당신 자신이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당신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그 같은 성경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이신 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주님이 오신 것을 빛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만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따라서 이 빛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에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이 주님의 빛을 세상에 같이 비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되지 않으면 너희가 빛이다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밖으로 나타날 때에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광원이 되어서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자로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로서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실 때에 그 생명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생명의 일체를 이루고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의 품성으로 나누어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고 충만한 그런 품성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드러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품성, 예수님의 성품을 부활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나누어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이다.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할 때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나누어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는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어디가 있지? 라고 의심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부활한 생명,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고 있지 못하든지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빛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을 때 예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어서 참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안에 분명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비춤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빛이라는 말은 먼저 지적인 작용, 즉 인식의 작용과 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잘 몰랐는데 어떤 진리를 딱 깨닫고 나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몰라서 무지해서 막 참 어둡고 참 답답하고 잘 몰랐었는데 내가 비춤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을 받았다. 빛을 비춤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그 인식, 어떤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것들,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빛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먼저 어떤 도덕적인 성품, 도덕적인 어떤 행동,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기보다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지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빛이냐 빛이 아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성품과 어떤 도덕적인 행위, 여기에 우선적인 순위가 거기에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가 영적인 지각을 가졌는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언뜻 보기에 도덕적으로 우리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그들이 빛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게 선이고 그게 옳은 일이고 그게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할 때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지각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여기에 먼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지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런 삶을 막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냥 어떤 광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지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많은 학식과 경험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타고난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면 그는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의 어떤 모범을 다른 사람이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그거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식을 가지지 못한 세상은 어둠이고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춰진 하나님을 아는 빛을 가진
그래서 영적인 지각, 영적인 지식을 가진 우리들만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만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적인 품성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즉 팔복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빛든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더 자세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을 따라서 여러분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만 어둠 가운데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결국은 파멸입니다.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라고, 그래서 세상을 장망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결국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결국이 무엇인지 경고해주고 그들의 삶이 결국 그것을 파멸을 향해서 치달아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참된 길이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와 같이 우리만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만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없다면 세상은 부패하고 삶의 참된 맛을 모르고 파멸을 향해서 치달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지, 그리고 그 세상이 헤어나올 수 없는, 세상의 결국이 파멸인데 그 삶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꾸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위치에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그래서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빛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면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이신 주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또 이게 우리가 가진 영광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얻은 영적인 지각을 사용해서 세상이 직면한 각종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 바르게 전하면서 우리의 삶이 빛된 삶을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으로 부정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빛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의 생명과 성품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영적인 지각을 소유한 빛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이 불변의 사실을 꼭 부여잡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귀한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존재인지를 알고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